오늘 저는 거짓말하지 말라, 시작, 거짓말하지 말라 하는 제목으로 십계명 강의 12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십계명이 마음판에 새겨지고 있죠? 어떻게 우리가 암송하자고 그랬죠? 신의 안부 살간도 증탐, 시작, 신의 안부 살간도 증탐. 그랬어요. 신,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여기까지가 하나님과의 관계죠. 그 다음에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지난주에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증탐의 9번째 증은 뭡니까? 증언,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자, 우리 다시 한번 20장 16절, 출애굽기 20장 16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기서 이 증거라는 말은 법적인 용어예요. 재판장, 법정에서 피가 원고 있으면 증인이 나와서 말하잖아요. 근데 그 증인으로 설 때 진실을 말하라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진실을 말하면 사람이 살 수도 있는데 거짓 증언하여 사람을 죽일 수도 있기 때문이죠. 특히 고대 사회는 지금처럼 법적인 체제가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더 결정적이에요. 영향력 있는 사람,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악한 의도를 가진 사람 한마디 말에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또 다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이면에 대해서 여러 군데서 말씀해요. 잠언서 14장 25절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은 사람은 속이느니라. 자,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한다. 생명의 구원자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반면에 거짓 증인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자, 잠언서 25장 18절 말씀입니다.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다른 사람 악의를 가지고 거짓 증언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을 죽이는 방망이가 된다 이거예요. 무기가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의 이 증언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억울하게 다치고 심지어는 죽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일본에 비해서 고발 고소가 10배가 넘는데 10배가. 그런데 그 모든 고소 고발의 90% 이상이 다 거짓이래요. 무고야 무고. 무고죄라는 게 있잖아요. 저는 일본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 뭐냐면 예수는 안 믿어도 성경적인 가치가 삶에, 사회에, 문화에 녹아져 있어요. 일본 여러 번 갈 때마다 굉장히 정직해요. 제가 한 2번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물건 놓고 갔는데 몇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일본은 굉장히 정직한 나라와 국민으로 알려져 있죠. 사실 우리나라는 예수 믿는 사람이 국민의 4분의 1이 된다고 그래도 거기에 우리는 못 미쳐요. 10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런 점에서 이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은혜라고 생각해요.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부터 십계명을 제대로 지킬 때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나라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거짓말에 대해서 심판과 형벌을 예고하고 있어요. 아주 엄격하게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싫어하시는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자는 천국에 못 간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자, 신명기 19장 18절에서 19절 읽습니다. 시작.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여러분, 위증죄는 우리 국법에서도 굉장히 엄격하게 다스립니다. 우리 지금 정부가 들어서서 적폐청산한다고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 감옥에 보내고 있는데 그 중에 아시다시피 국회에서요 위증했다고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간 대학 총장이 있습니다.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세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이렇게 위증을 통해서, 거짓 증거를 통해서 억울하게 사람이 살해된 경우가 있어요. 기억나실까요?
아마 성경 열심히 읽은 분은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나봇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7대 왕 아합 왕, 악한 왕이죠. 그 왕이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포도원이 하나 있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워. 그 욕심이 난 거야. 그래서 그 포도원을 내 걸로 만들려고 주인을 알아보니까 나봇이라는 사람이 주인이야. 그래서 내가 돈 많이 줄 테니까 팔아라 그랬더니 이 나봇이라는 사람이 못 팔겠다고. 조상이 준 좋은 포도원을 아무리 왕이지만 나는 팔 수가 없습니다. 이거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 이 나봇이. 아니, 왕한테 돈도 준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아합 왕이 낙심해 있어요. 근데 그 아합 왕의 왕비가 그 유명한 이세벨이에요. 악한 왕 이세벨 왕비가 아니 왜 그래요? 그랬더니 저 포도원을 좀 살려고 그러는데 안 판대요. 그런 걸 가지고 그러면서 걱정하지 말아요. 그래가지고 나가서는 돈을 주고 매수하여 두 증인을 세웠어요. 그래서 그 나봇이 하나님과 아합 왕을 저주했다고 거짓 증언하게 하여 나봇을 돌로 쳐 죽이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사건이 너무 유명해서 성경 여러 곳에 이것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 왕도 시편을 적을 때 그런 일을 자기도 많이 당했는지 시편 27편 12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위증자가 나를 치려하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짓말로 막 모함하고 고소하고 비방하고 그래서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과 선물 중에 하나가 언어입니다. 인간만이 언어로 소통을 합니다. 동물도 소리를 내지만 지저대는 거죠. 감정과 예술과 창조를 소통하는 언어는 인간밖에 없어요. 이게 하나님 닮은 증거거든요. 그런데 그 언어를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차원과 종류가 달라져요. 남의 말을 자꾸 하고 험담하고 잡담하고 비방하는 사람은 하류층 인간이고요. 시사를 말하는 거예요. 정치와 예술과 문화를 말하는 중류층의 사람이 있고요. 진리를 말하고 사랑을 말하는 상류층의 사람이 있어요. 오늘 성식의 교인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상류층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거짓말은 공동체와 인간관계를 깨뜨리는 거기 때문에라도 고대에서도 굉장히 중벌로 다스렸어요. 로마에서는 거짓말하는 사람을 낭떠러지에서 밀쳐서 떨어뜨려 죽였습니다. 애굽에서는 코와 귀를 잘랐다고 그래요. 왜 이렇게 거짓말을 중하게 다스리느냐? 그것이 자기만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웃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이 거짓말은 저를 포함해서 이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습관화되어 있는지 몰라요. 도처에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인간은 그래서 거짓말하는 인간이라고. 여러분, 호모 사피엔스, 생각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호모 팔락스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거짓말하는 인간. 그래서 인간의 본질을 거짓말하는 존재로 그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여러분, 우리는 거짓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아주 악의적인 거짓말이 아니더라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말 문화가 있어요. 자기가 늦었으면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차가 너무 많이 막혔다고. 이렇게 거짓말 하잖아요. 그렇죠? 한참 있다가 가는데도 곧 도착할 거예요. 곧 도착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일부터 다이어트 할 거야 라고 얘기하지만 내일도 열심히 먹습니다. 장사하면서 여기보다 싼 것 있으면 나오라고 그래. 그러면서도 또 많이 속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앞으로 잘할게요. 우리 크리스찬이 자기들 보면서 거짓말 많이 하는 게 뭐냐면 기도할게요. 근데 기도를 안 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면서 기도를 안 하면 거짓말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은혜 받아서 아멘 하는 것이 거짓말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거죠. 우리는요, 나도 모르는 새에 거짓말을, 크고 작은 거짓말을 많이 하게 돼요. 근데 그 거짓말은 죄일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을 다치게 합니다.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회에서 그 거짓말을 막고 그것을 또 색출하는 그런 시스템이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가. 감사팀, 조사팀, 그다음에 검찰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그런 거거든요. 최근에 이 미친 집값, 이 서울의 미친 집값의 그 원인 중에 하나가 거짓말이에요. 허위 매물. 허위 매물이라는 게 나와가지고 팔지도 않을 거를 내놔서 단가만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일주일에 1억, 2억씩
이렇게 뛰게 하니까 온 나라가 이로 말미암은 여러분 사회적 비용이 어마어마한 거죠. 심리적으로 수많은 사람의 마음을 다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어요? 거짓말 때문에 죽으셨어요. 거짓 그 증언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 구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 그냥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하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들여다봅시다. 내 이웃에 대하여,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그랬어요. 이웃을 보호하는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중상, 모략, 악의, 헛소문, 비난, 비평, 불평, 비비불, 이거 다 뭐냐? 이웃을, 공동체를, 관계를 깨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9장 16절에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뭐예요? 뒷담화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이 백성이 뭐냐면 오늘 말하면 교회예요. 교회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비방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비방을 많이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런 사람을 너무 싫어하셔서 내 집에 못 들어온다. 계시록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거짓말쟁이는. 왜? 거짓말은 사탄의 형상이에요. 마귀는 거짓의 아비예요. 최초의 인간을 거짓말로 타락하게 한 자가 바로 사탄이잖아요. 그래서 시편 101편 7절에 주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 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우상숭배나 살인이나 간음, 그것보다 더 강력하게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자는 내 집에 못 들어와 그랬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7가지 대표적인 죄 중에 거짓에 관련된 것이 3개나 돼요. 잠언서 6장 16절에서 19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자, 17절에 거짓된 혀 그랬잖아요. 19절에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그랬죠. 그 다음에 형제 사이를 이간한다 그랬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입을 통해서 나오는 거짓 증언이죠. 그렇죠? 근데요, 우리가 말로서 거짓말도 하지만 침묵도 거짓말일 수가 있어요. 침묵도. 꼭 해야 할 말을 안 하는 것도. 내가 분명히 봤는데 그거를 증거하지 않는 것도 거짓말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 5장 1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아마 이래서 우리가 보통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했죠.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됨이라 그랬어요. 내가 확실히 보고 만난 그 하나님의 구원을 알고도 입을 다물고 있으면 그것이 바로 뭐냐? 거짓말하는, 단지 뭘 안 하는 그런 것에 적극적인 표현이 또 해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 될 수가 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잘 믿고 영성이 정말 좋다는 것을 무엇으로 표현해요? 직분이 아니에요. 교회 다닌 경력이 아니에요. 저는 영적인 민감성이에요.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은 뭘 저걸 죄라고 생각할까라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센시티브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기도를 안 하는 것도 죄인가?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무엘에게는 얼마나 영적으로 그가 성장했는지 기도를 안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로 여겼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만난 예수, 내가 얻은 구원, 내가 믿는 진리를 입 다물고 있는 것도 결국 하나님 앞에는 부끄러운 일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을 안 하고 적극적으로 진리 증인이 된다는 것은 일종의 영적인 싸움이에요. 사실 칼과 총보다 혀가 더 강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왜? 혀 때문에
말 때문에 사람이요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얻게 되고 심지어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비난, 비평, 불평, 뒷담화,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듣고 결심하세요. 특히 교회에서 하지 않기로. 교회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결국은 다 돌아오게 돼 있어요. 너한테만 얘기한다고 딴 사람들 절대 얘기 안 해 하는 그 얘기가 나중에 다 알려져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얘기가 그 사람한테 안 들어올 것 같지만 이상하게 들어가게 돼 있어요. 반드시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엄청난 상처를 받고 거기에 대한 리액션으로, 반작용으로 여러분 원치 않는 관계와 공동체에 상처가 일어나게 됩니다. 목사에 대한 얘기 여러분 성도들이 굉장히 이걸 재밌어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놀라운 사실은요 거의 다 저한테 들어와요. 결국은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 누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 그 내용까지도 사실 저는 알고 있어요. 들어오게 돼 있어요. 희한해요.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근데 자기는 내가 모르는 줄 알아요. 그리고 계속 얘기해요. 여러분, 제가 모른 척 하는 거지. 자꾸 얘기하는 얘기는 결국은 나한테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얘기가 좋은 얘기면 좋아요. 내가 고치는 얘기는 좋아요. 진실이면 좋아요. 그런데 거의 10중 8구는 진실이 아닙니다. 저만이겠습니까? 여러분 주위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한 사탄의 올매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9계명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서로 간에 격려하는 관계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서경모, 서로 격려하는 모임, 이거를 우리 목장에 한번 적용했으면 좋겠다. 여러분의 목장이 서경목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데 특히 남에 대한 뒷담을 내가 하고 싶다면 이 5가지를 생각을 하세요. 영어에 think, 즉 생각한다에 머리 글자를 따서 첫째 T가 true, 이것은 진실인가? 내가 착각하고 추측하고 누구한테 들은 얘기냐? 진짜 내가 확실하게 보고 그리고 만나고 체험한 것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think의 TH는 help, 이게 도움이 되는가? 이거를 내가 말함으로써 말하는 나나 듣는 사람이나 주위에 있는 사람이나 당사자나 정말 선한 것이 되는가? 한번 생각해보고 얘기하자는 거죠. 그 다음에 I는 inspiring, 즉 감동이 되는가?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은혜가 되는가? 이것이 정말 사람들의 마음에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는가? 그 다음에 N은 necessary, 이게 정말 필요한가? 불필요한 걸 내가 괜히 얘기하는 게 아닌가? 필요하다면 얘기를 해보자. 마지막 K는 kind예요. 친절한 말인가? 부드러운 말인가? 여러분 되게 막 남을 비난하는 말은 공격적이에요. 굉장히 살벌해요. 그리고 아주 거기에 뭔가 이렇게 강력한 어떤 그 싸우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들어가 있어요. 막 욕을 하고 막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 5가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그래서 우리의 말에 우리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9계명이라는 파수꾼이 세워져서 들고 나는 우리들의 모든 언어의 소통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포인트가 뭐냐면요, 우리가 어떤 때는 거짓말을 해야 할 때가 있어요. 흔히 말하는 white lie, 즉 하얀 거짓말이라는 게 있죠. 근데 요거는 성경에서 우리들이 어떤 말을 할 때, 특히 이 증언을 할 때 그 목적과 가치를 염두에 두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보통 우리가 거짓말에 4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진짜 악한 악의로서의 거짓말이 있고 유머로서의 거짓말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유머도 재밌으라고 하는 건데 그것도 은혜롭게 해야지 괜히 유머 잘못해서 사람들을 상처를 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3번째가 예의적으로 우리가 거짓말할 수가 있죠. 저는 웬만하면 이쁘다고 그래요. 우리 여자들을 이제 보면 웬만하면 이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오늘 너무 젊어 보입니다. 이건 하나의 예의적으로 하는 거죠. 예. 그런데 불가피한 거짓말이 있어요. 불가피한 거짓말. 그게 뭐냐? 사람을 살리는 거짓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이 너무 번성하니까 바로 왕이 무조건 남자를 낳으면 즉시 죽여라 하고 산파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십보라와 부어라고 하는 믿음 좋은 히브리 산파가 살려줘요.
그러니까 막 계속 남자들이 태어나니까 바로가 불러다가 책망을 하는데 그때 이 산파들이 거짓말을 이렇게 합니다. 출애굽기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이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아니 산파들이 거짓말을 했거든요. 명백한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그래요. 자, 이게 바로 뭐냐면 불가피한 거짓말이에요. 이 거짓말을 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 목적이 뭐냐? 여러분 세 가지 목적이 분명하면 거짓말해도 됩니다. 첫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두 번째는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악에 대항하기 위해서. 악과 싸우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거짓말을 해야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성경에 또 보니까 기생 라합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기생이라는 게 창녀예요. 근데 이 라합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12정탐꾼을 보냈는데 정탐을 하는 중에 이 기생 라합이 그 정탐꾼을 살려줬어요. 그리고 거짓말했어요. 그 가나안 군사가 왔을 때 동쪽으로 갔는데 서쪽으로 도망갔다고 거짓말로 그들을 살려줬어요. 그런데 그 기생 라합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어요. 믿음의 여인에 올라가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전당의 목록에 기생 라합이 올라가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니 글쎄 기생 라합이 거짓말했는데 믿음의 여인이 된 거예요. 자, 이런 경우 자 여기서 말하는 포인트가 뭐냐면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말은 단지 금지법이라기보다는요 이걸 통해서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리는 역사가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도 살고 남도 살리기 위해서 거짓말하지 말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증인이 되라 하는 그런 말인 거죠. 우리의 말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삶을 살아라. 그런 적극적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또 다른 은혜예요. 사실보다 앞서는 게 진실이고요. 진실보다 앞서는 게 생명이에요. 생명. 즉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라 그 말인 것이죠. 근데 그것은 나의 정직은 지키되 남에 대해서 솔직하고 정직하다는 것은 그대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살리려는 차원에서 말을 해라 그런 의미죠. 자, 잠언서 18장 21절에 우리가 익히 아는 말씀이죠.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그랬어요. 우리의 혀로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이는 혀가 되지 말고 살리는 혀가 되자 그 말이에요. 살리는 혀. 살리는 혀가 여러 가지죠. 뭐 칭찬하고 격려하고 어떤 때는 거짓말로도 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렇죠? 공부 못하는 아이한테 너는 정말 천재야. 이 거짓말인데 그런데 그 아이가 뭐예요? 열심히 자기가 천재라고 하니까 공부해가지고 진짜 천재같이 되는 거 살리는 거란 말이죠. 길을 살려주는 거죠. 그렇죠? 전도하는 것도 뭐예요? 살리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지키려면 내 말에 책임을 지라는 거죠. 내 말에. 다시 말해서 내가 한 말에 그대로 내가 실천하고 행동할 때 그것이 진리가 되는 건데 그거를 안 하면 뭐예요? 거짓말이 된다 그 말이죠. 그렇죠? 자, 시편 15편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여러분이 나중에 시편 15편을 집에 가서 읽으면요 하나님의 존전에 들어가는 의인의 11가지 특징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 11가지 특징의 마지막이 압권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면 마음에 서운한 거, 내 마음에 결심하고 입으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약속한 거 있잖아요. 특히 하나님 앞에 약속을 서원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두 가지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첫째가 복음을 안다고 하면서 그 복음대로 내가 살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복음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그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는 거예요. 자, 우리 두 말씀 읽고 말씀 마칩니다. 요한일서 2장 4절입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내가 알고 있는 그 진리를, 그 계명을 안다고 하면서 지키지 않으면 뭐라고 했어요? 거짓말하는 자라 그랬어요. 거짓말. 꼭 입에서 거짓말만 해서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유대와 사마리아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증인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마르투스라고 하는데, 이 마르투스라는 말은 마티오라고 하는 영어 순교자의 언어 단어예요. 다시 말해서 목숨을 걸고 말하라 그 말이에요. 내 목숨을 걸고 말하는 게 증인이다. 그만큼 확신이 있고 그만큼 진실이고 그만큼 파워가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 구원받은 거, 하나님의 나라, 이거를 우리가 목숨을 걸고 이야기할 수 있는 증인이 땅끝까지 되거라, 이렇게 말씀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9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금지법 이상이에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는 진실된 증인, 하나님이 쓰시는 증인이 되자. 그리고 사람을 살리고 나도 복을 받고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그 비결이 우리 입술에 달려 있구나. 오늘 여러분이 기도의 입술, 찬양의 입술, 남을 격려하는 입술, 죽어가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입술이 되어 우리 하나님의 왕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복음성